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겪는 자는 고쳐주옵소서.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론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사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최경도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미래의 예언과 심판으로만 생각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7 교회에 주신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통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사랑으로 목양한 이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였으며 많은 수고와 인내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책망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혹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첫사랑의 의미와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진리를 지킨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에서 주님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열정은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느낀 그 감격과 기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열정은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또 예배와 봉사가 습관적으로 변하며 주님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이제는 의무감으로 또 형식적인 열심으로 변질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즉 예배와 봉사가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변할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기쁨보다는 의식적인 행위에 머무를 때 신앙의 열정이 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물질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따라서 성공과 부를 쫓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우선시할 때에 처음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 무감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지혜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질 때에 영적으로 무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회개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자신이 주님과 멀어진 원인을 찾아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는지 돌이켜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라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된 교회와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훌륭했지만 내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행위는 공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로 외형적인 행위와 내적인 사랑의 균형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행위와 수고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그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그 열매로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타협과 도덕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수호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대 교회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어떠한 것들이 직면해 있을까? 세속과의 유혹에 빠집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부재입니다. 교회 내의 다툼과 분열은 참된 공동체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회복해야 될 텐데, 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분, 주님은 7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첫째,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순수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속적인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즉 물질주의와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적인 열심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열정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